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사실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찾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찾고 또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언제 회복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그것이 말씀대로 성취되었는가, 그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셨고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를 찾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우리는 10이라는 숫자, 10개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10이라는 만수를 우리에게 주면서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통치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고 이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셨던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애굽에 선포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애굽에 약속된 회복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역사적인 시점과 교훈을 찾기보다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나라들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애굽에 대한 두 번의 이야기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라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또 하나 우리로 궁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린하실 것이다,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을 내실 것이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은 왜 그러면 블레셋을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지, 왜 그렇게 유린하시는지, 그리고 애굽에는 있었던 회복의 메시지가 왜 블레셋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성경 속에 나오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유추해보고 왜 블레셋이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 블레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영적으로 어떤 기류가 흐르는 나라인가를 살펴볼 때, 먼저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특별히 남겨두신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 3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 중부부터 치면서 그 땅을 점령했었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약했거나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남겨진 나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힘이 약해서 남겨진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여전히 남겨진 나라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신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블레셋을 언급할 때에 특별히 5군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로 뭉쳐진 통합된 나라라기보다는 5개의 도시국가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군데에 있는 이런 행정적인 도시들이 아주 강력한 군주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연합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위치적인 상황을 딱 보면 애굽은 약속의 땅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땅 밖에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멀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이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안에 남아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최남단 쪽으로, 해양 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고 강력한 우상을 상징했던 이집트라는 나라와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접촉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경내에 남아 있었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 좀 영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나라들은 의미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거나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또 블레셋이 있는데 이 블레셋,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킨 나라들을 치실 때에 특별히 사사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것들을 제거하실 때 말입니다. 심판하실 때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치실 때 사용되었던 특별한 두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삼손. 성경 속에서 삼손을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삼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는 삼손과 다윗이라는 대표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체적 존경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은 다른 사사들하고 달랐어요. 다른 사사들은 조금 비리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데 사용받았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근데 삼손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나시린이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특별히 육체적 정욕에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람이 다윗인데 그도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 내 종, 다윗 네 왕위를 내가 끊지 않을 것이고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다윗이지만 그의 인생 정점에서 기울기 시작하고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넘어졌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이후부터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싸웠던 사람들의 영적인 길 속에 흐르는 것은 육체적 정욕에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죠. 블레셋은 어떤 민족인가? 블레셋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우리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대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 바로 육체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육체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맛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블레셋은 또한 육체적 정욕과의 싸움에서 넘어졌던 사람들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육체에 남아있는 정욕과의 싸움을 했던 사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 세상과 맞닿아 있는 우리 육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불문하고 육체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블레셋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블레셋의 성격 중에 하나는 매우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육체의 정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은 매우 강합니다. 블레셋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쓰여지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철제 무기고 또 하나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블레셋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사람의 이름인데 바로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매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6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철 600세겔의 창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블레셋만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낙 자손입니다. 거인이었단 말입니다.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철 갑옷을 입고 철 무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블레셋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특징은 육체적 정욕은 매우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제 무기와 같이 강하고 골리앗과 같이 커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보여지는 것은 이 강함이 블레셋은 자라난다라는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과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갔는데 사무엘상 17장 11절도 한번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자, 특징이 뭡니까?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육체적 정욕은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육체는 가까이 가서 안 싸워봐서 그렇지, 안 싸워본 사람들은 아유 내가 언제든지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서 한번 붙어본 사람은 그가 입고 있는 노트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그가 들고 있는 창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두렵고 강한 존재였던 블레셋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골리앗이라는 존재 혹은 가드 사람 아낙 자손, 그들이 믿음의 세대들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이 육체적 정욕이 그 이전 어떤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때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1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1장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웠을 때에 거기에 많은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헤브론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다 진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멸했다는 말은 아낙 자손들과 그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말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밟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남지 않았고 조금 남아있었다 얘기하는데 어디를 언급합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남겨뒀을까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밟지 않고 남겨두셨을 때 그때에는 이것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이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사울과 같은 사람, 믿음이 없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남아있었던 그 아낙 자손과
그들이 갑자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세워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으로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강력한 대적으로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내버려 둔다면 어느 순간인가 골리앗이 되어서 철제 무기를 들고서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블레셋을 심판함에 있어서 그 심판의 도구에 우리의 좀 시선을 좀 집중을 시켜요.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4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이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1절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굳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구절을 언급하고 있고, 근데 2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물이 어디서 와서요? 북쪽에서. 자, 만약에 블레셋을 친다면 아마 애굽, 이집트와 바로가 쳐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가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가 아니라 북쪽, 그러니까 바벨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심판의 도구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우리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1절, 2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블레셋은 바로나 이집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만 제거되어지고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던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두 사람, 삼손과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걸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사사기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부모에게 알리지. 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삼손,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특별히 보여지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에게는 블레셋을 싸우는 삼손 자체에 있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직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 한 절만 더 언급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자, 여기서도 블레셋과의 싸움,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육체적 정욕과 같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와 싸울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시킨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있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삼손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도구인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무엘에게도 쓰지 않았던 단어예요. 먼저 세워졌던 사울에게도 쓰지 않았던 단어예요. 많은 사사들에게도 쓰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오직 블레셋과 싸우는 사사였던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을 복속시키는 다윗에게 성령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을 심판할 때에, 블레셋을 복속시킬 때에는 반드시 육체의 정욕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이것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육체적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뭘 주시는 겁니까? 사실은 성령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블레셋을, 우리 속에 있는 블레셋을 이길 수도 없고 블레셋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령이 없으면 결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 육신인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블레셋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로써? 영으로서. 이것 없으면 결코 블레셋을 이길 수도 없고 블레셋 같은 삶을 사는 것에서 건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가장 가까운 것에 맞닿아 있는 이 육체적 정욕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처럼 사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은 결코 블레셋을 꺾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무기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골리앗과 싸울 때에 힘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의 갑옷과 사울이 들고 있는 창을 가지고서는, 칼을 가지고서는 골리앗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성령,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남자분이 아주 괴로워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던 그분이 입을 열었을 때에 신혼이었어요. 신혼이었는데 그 형제가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말문이 막히죠. 너무 센 이야기가 바로 나오니까. 그러면서 한참을 울어요. 괴로운 거죠. 나는 사실 이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우발적이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형제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당신의 자녀에게 대한 용서입니까? 모두 다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앞으로 몇 년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또 한 가지는 당신은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회개가 진정으로 끝이 나는 것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던 그 형제가 당신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그 말에 많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저는 제 얘기만 할 수 있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요청하셨고 뿐만 아니라 제가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라고 회개를 요청하셨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제가 어떻게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실 때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여자와의 관계도 깨트리는 겁니다. 나중에 당신의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을 때는 그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또한 죄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당신이 볼 때는 그게 아주 매력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죄는 하나님 봤을 때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바라봤을 때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무섭고도 더러운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아내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묻어두고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모르는 것이 나와서. 그런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묻어두고 차라리 이걸 알면 아내가 더 상처받고 오히려 영원히 더 고통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당신의 그 생각, 그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했냐 하지 않았냐를 잘 분별하셔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거든 이 관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우 괴로워하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도 바로 서고 싶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결혼한 지 뭐 2, 3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치를 떠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치를 떠는 거예요. 그 무서움에 치를 떨고 그 더러움에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어나면서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잡았어요. 앉으라고. 이분은 그 죄 지은 것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순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좀 괴롭겠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당신이 어디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모텔이래요. 그러면 모텔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 그 왜 내가 대답해야 되냐고. 당신이 내게 도움을 받고 싶거든. 내 묻는 말에 내 얘기를 해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당신은 그분과 그렇게 하기 전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래방에 있었대요. 노래방에 있기 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커피숍에 있었대요. 커피숍에 있기 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차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대요. 그 전에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자,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거기서 더 큰 싸움이 되지 않으려고 밖에 나간 겁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회복해 보려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여자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이 상하고 좀 자기도 좀 이렇게 뭐 풀고 싶고 하니까 커피 한잔 하자라는 말에 커피를 한잔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남자가 속상해 하니까 맥주 한잔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술 안 마신다. 그러면 뭐 다른 친구들도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좀 만날래? 이렇게 돼서 그러면 나도 지금 집에 가기 싫으니까 그래 알았어, 나는 술 마실 생각은 없지만 친구들 만난다고 하니까 여러 명이 같이 만나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상한 상태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잔 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어느 정도 알딸딸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야 되고 자기 일이 있고 해서 갔는데 또 둘이 남은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기 뭐 하니? 뭔가 풀고 싶은 마음에 노래방 잠깐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좀 더 나간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모텔을 가기 전에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다윗처럼 그 순간에 그것을 이기고 끊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이것이 커지기 전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 가드 사람 골리앗처럼 커지고 큰 철제 무기를 들기 전 내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당신이 그때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멈춰 세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일어나서 나가고 있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어줍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들고서 또다시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다짐하는 지금 당신의 그 태도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당신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각서를 써도 앞으로 또 그 짓을 또 할 겁니다. 당신이 골리앗과 싸우는 한 당신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지만 당신이 지금 넘어졌던 그 죄, 블레셋을 이길 수 있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 지금 당신이 이 태도로 나는 다시는 죄에 대한 치를덤,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한 미안함,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 이런 것들로는, 이런 사울의 갑옷을 입고서 사울의 칼을 들고서는 결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라가야지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어줍지 않은 다짐과 열심과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당신은 이길 수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블레셋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다 블레셋과 같이 살죠.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살아요. 오감을 따라 살죠. 그걸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하시려고 우리 속에 아직까지 블레셋이 남아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서면 이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완전 성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섰다고 해서 내 안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반드시 골리앗을 이기게 돼 있어요. 잘해서 던져가지고 맞춘 게 아니고 잘해서 뒤로 던졌어도 골리앗은 넘어져요. 왜요? 성령이 하시니까. 근데 그게 없이 육체적 정욕을 이기겠다라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데 보면 지각하는 사람 늘 지각하죠. 근데 늘 다짐합니다. 내일은 안 늦는다. 뭐 그 3분 땡기는 것도. 근데 딱 지각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 시간만큼만 지각해요. 꼭 어떨 때는 10분 늦고 어떨 때는 뭐 2분 늦고 이런 게 아니고 꼭 3분 늦는 사람은 그 다음날도 3분 늦고 그 다음날도 3분 늦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짐하고 내일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절대 지각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다짐이 내 육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하나조차도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늘 드라마에 빠져있고 늘 쇼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내 다시는 안 한다. 각서 쓰죠. 내 술 안 먹는다. 내 다시는 술 안 먹는다. 내 다시는 담배 안 핀다. 각서 쓰죠. 장 10개 지지고 발도 지져도 결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알량한 다짐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을 가까이서 보지 않고 그 배틀채 같은 창을 한 번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멀리서 이렇게 보면 달도 조그만하게 보이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기 큰 별도 조그만하게 보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진짜 붙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 골리앗 별거 아니네. 갑옷 입고 칼 들고 나가서 쓰면 뭐 이길 수 있지. 나는 이제 잠 줄일 거야. 나 이제 술 끊을 거야. 나 이제 예배 잘 드릴 거야. 나 이제 드라마 끊을 거야. 나 이제 쇼핑 안 할 거야. 나 TV 이제 요것만 볼 거야. 나 핸드폰 이제 1시간만 할 거야. 그런 모든 것들이 한번 붙어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에 애굽 바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도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심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결과. 자, 우리가 이제 애굽을 살펴봤고 앞으로 이제 10개를 봐야 되니까 8개가 남아있어요. 그 의미들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 애굽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은 바로는 하나님 자리에 서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듯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높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 자신이 높아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애굽을 의지해서 하나님 대신 그것을 하나님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 있는 그 마음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치셔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게 뭐든지 간에 강력하게 나를 잡아 끌고 있었던 애굽을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내 인생의 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나서 구원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은 바로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7절에 보면 특별히 블레셋 심판에 대한 또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자, 잠잠하고 쉬지 않는다. 특별히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복될 때까지 더 이상 내 발 아래서 위에 올라오지 못할 때까지 쉬지 않는다. 그래서 유린하시고 유린하신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블레셋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먼저 치기 위해서 세우셨던 도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블레셋을 복속시켰습니까? 사사기 16장 한번 가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삼손의 끝을 한번 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어떤 미디안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아말렉이든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항상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년을 다스렸거나 40년을 다스렸거나 20년을 다스렸으면 다스리는 동안 평안하였더라. 혹은 미디안이 항복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에 대하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이 전혀 없고 그냥 삼손이 20년간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블레셋을 공격하셨고 심판하셨는데 다윗 때에 와서 그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 하 8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긴 말을 빼앗으니라. 결국 다윗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 때에 블레셋이 항복했다는 말이 성경에 그때 나온단 말입니다. 블레셋을 넘어뜨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삼손도 넘어뜨리기 시작했지.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삼손을 통하여 시작하신 그 일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 때에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셨고 항복을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블레셋은 계속해서 심판받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복종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이라는 육체적 정욕을 보여주는 그 나라가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린 다윗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다윗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죠.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자, 열왕기상 1장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사랑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던 다윗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다윗이 블레셋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에요. 항복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습 속에서 블레셋을 넘어뜨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특기는 뭡니까? 내 거 만드는 특기가 있어요. 내 거 이렇게 예쁜 내 거 이렇게 해서 부인이 너무 많아. 왜 나중에 자식도 얘기하다 누구의 자식 누구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엄마 이름도 얘기 안 할 만큼, 그러니까 어디가 헤브론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가든 그게 전쟁터든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는 곳이든 어쨌든 만나는 모든 여자들은 내 거 이렇게 하는 그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내 거 하면 안 되는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도 내 거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가 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블레셋을 정복했던 다윗 안에 있었던 블레셋이 정복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알아요.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뭔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우리 다윗 왕에서 뭘 할까? 선물을 뭘 할까? 다윗 왕이 뭘 좋아하지? 여자. 그래?
제일 예쁜 여자 데려와요. 그래서 아비삭을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이 아비삭을 보고도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제 다윗이 도저히 힘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의미일까요? 어떤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듯이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신 그 권사님이 남자라는 인간은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그짓거리 하더라. 뭐 다윗이 정말 숟가락들 힘도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아비삭을 손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을 점령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셨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던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령을 통해서 정복했다, 심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결국은 뭡니까?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블레셋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불문하고 육신은 심판하세요. 무조건적인 심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셔서 더러움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는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심판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블레셋이 언제 무너졌는가? 물론 그것도 나오겠지만 이 블레셋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감을 가진 우리의 육체처럼 5방백의 그 강력한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거대한 골리앗으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블레셋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심판을 하세요. 다윗을 통해서도 심판하셨지만 다윗 안에 있었던 성령을 통해서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육신대로 사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블레셋이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다. 뭘로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다시 영적인 새 몸을 입으면 완전히 끝나겠지만 그러나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성령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블레셋이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의 끊임없는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결함으로 나타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3절 한번 하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도 강력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단도 강력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대적은 내 안에 있어서 크게 보이며 철제 무기를 들고 있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이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다는 절망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내 속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나를 잡아 끌어서 그것 앞에만 서면 덜덜 떠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이 골리앗이고 철무기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그보다 더 크며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